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영광 영광 아멘 아멘.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12편 5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10쪽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99쪽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중에서 7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여기서 보존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이 세대로부터. 이 세대가 뭡니까? 죄 많고 위험하고 불안하고 이런 세대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고 이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건데 언제까지? 영영토록.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따라다니면서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신데 사람들은 무슨 핑계만 있으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삐끗하면 나 그때부터 안 나가. 난 이제 그만둘 거야. 뭐 이래.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시겠습니까? 왜? 울타리 바깥이니까. 그리고 그곳은
곧바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마귀의 조종을 받고 마귀의 압력을 받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무슨 유익이 따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모름지기 하나님의 보호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살핌과 지켜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또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벼를 붙잡고 7 근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초대 에베소 교회, 당시의 에베소는 찬란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로마 문화, 문명, 그리고 그 번성하고 흥왕하고 굉장했지요. 찬란한 로마 문화와 권세 가운데서 신앙을 지켜간다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초라한 몇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그 대단한 그 우상을 무슨 수로 이길 것인가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참혹한 핍박을 받아가면서 이루어낸 성과가 대단했어요. 그 몇몇 안 되는 사람이지만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때의 그 믿음과 열정과 헌신과 능력을 제대로 보존하여 가꾸고 지키고 더 발전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해결 방법으로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서 특별히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기도하며 곰곰이 생각하고 따져보고 분석할 일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육하 원칙을 따라 해봐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지 바로 그것을 고치고 잘못했던 그동안을 회개하면서 그때로 돌아가라 하는 겁니다. 첫 은혜 받았을 때의 결심, 처음에 그렇게도 순수했던 열정, 처음에 굳게 다짐했던 결심으로 돌아갑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절 하반절에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의 은혜의 촛대, 복의 촛대가 떠나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갈아도 안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랑하여라는 말의 원문을 보면 아가페사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아가페예요. 이 아가페의 사랑이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죄 없으신 아들을 보내시고 몸버려 피 흘려 구원하는 엄청난 은혜. 누가 흉내낼 수도 없는 이 사랑. 이걸 말하는 건데 이 데마가 세상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죽도록 사랑했다고 아마 번역을 해도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미련을 극복하지 못하여 바울만 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곧 구원마저 버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중도 탈락한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중도 탈락했고요. 또 그런 누가 분석을 해봤겠습니까마는 한다면 가능한 것은 뭐냐면 70인 전도대 중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은 몇이 되며
예수님으로부터 불치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 중에 끝까지 예수님을 따른 사람은 몇이 되며, 또 그 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있었던, 거기서 성령을 체험했던 사람 중에서도 중도 탈락한 사람은 없지 않아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일편단심 주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일이지 중도에 탈락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번에 우리는 부흥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강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전부 받고 전부 은혜 받고 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기억할 수도 없습니다. 그보다는 대체로 어느 한 대목에서 크게 깨닫고 은혜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무엇이 되었던지 힘껏 꽉 붙잡으십시오. 받은 은혜의 크기가 따로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크고 작고 많고 적고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강사님이 몇 번씩 강조하셨어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저는 그전까지는 난 참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살고 있고 앞으로도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이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조금 색깔은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러고 보니까 저도 참 복 많이 받은 사람이더라고요. 아, 나도 복 받은 사람이구나. 앞으로도 또 복을 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복 받은 사람이라는 명제 하나만 온전히 붙잡고 어떤 난관을 만나도 끄떡없이 휘둘리지 않고 믿음과 긍지를 지켜가기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굉장한 은혜를 받아서 펄펄 뛰다가 어느 순간 놓쳐버리면 안 받으면 못하기 쉽고, 혹 작아 보이는 은혜도 쏟지 않고 잘 간직하여 실천하고 믿음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일부러 찾아가서 가난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왕이면 좀 넉넉하고 윤택하고 풍성하고. 그런데 재산을 일구어서 부자가 된다는 건 참으로 힘드는 일입니다. 그렇죠? 쉽게 됩니까? 그래서 남이 놀 때 일하고 남이 잘 때 일하고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쓰고 싶은 것 다 절제하고 살뜰살뜰 모으고 그러면서 그것이 집이 되고 그것이 뭐가 되고 그러면서 재산을 일구고 작은 부자가 되기도 하고 큰 부자가 되기도 하고, 특별히 뭐 물려받은 것, 돈 받은 것 없이 적수공권으로 재산을 일구어 간다는 건 얼마나 힘드는 일입니까? 참 힘드는 일이에요. 전에 탈북자 여기 하나원에서 교육받는 분들을 우리 교회에서 민박을 해서 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적응하도록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우리 교회 청하고 민박을 했더랬어요. 왔는데 보니까 휴대폰 안 가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온 지 며칠 안 됐는데 언제 휴대폰을 샀는지. 그리고 시간만 나면 딱 휴대폰이에요. 와서 여기 사귄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언제 그렇게 많이 사귀었는지 그냥 휴대폰이. 그리고 금세 여기 와서 이미 정착해 살고 있는 우리들과 같이 그만큼 살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이러는 걸 보다 못해 우리 배장로님이 그랬어요. 그 요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압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마만큼 살게 되기까지 얼마나 노력하고 힘쓰고 절약하고 쌓아가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루어 놓은 재산을 지키기와 더 늘려가기는 더 어렵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언제 먹혀버릴지도 모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 큰 노력을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가령 어떤 타이틀이 있잖아요. 가령 권투 선수 챔피언 타이틀, 그걸 얻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들 운동하고 노력하는 걸 볼 때 눈물겹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요. 운동에 전력하고요. 다른 건 생각도 못하면서 거기에 그냥 완전히 몰입해서 하는데 불쌍해요. 정말 불쌍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다 이기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면 지기도 하고 낙심하고 충격을 받기도 하고 또다시 일어나서 또 하고 그러면서 해서 타이틀을 얻고 보면 세상을 얻은 것 같죠. 또 금메달을 땄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웬간히 성장하고 보면 자만하기 쉽고 그러다가 미끄러질 수 있는 데 대한 경고의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지키기가 더 어렵다. 그렇지 않아요? 타이틀을 얻은 다음에 그 타이틀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전보다 더 노력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금메달을 계속 유지하려면 더 노력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도전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실제로 그런 사람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죠. 부자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더 발전시켜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까? 우리의 부모님이 이 재산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그래서 소중하게 알고 부모님보다 더 아끼고 그러면서 더 잘 운영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쉽게 얻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저 흥청망청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저 거지 신세 되는 사람이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벌 2세, 3세들에게 경영 실습을 얼마나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쏟지 말고 잘 간직할 일입니다. 유실이란 말이 있어요. 흙을 유자에다 버릴 실자인데 이 원래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강둑이나 하천 뚝이 있는데 홍수가 나다 보니까 약한 부분이 터져가지고 그 뚝이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물이 그리로 모래가 들어가서 농사를 망치게 되는 이런 현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흘려버리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어디서 흘려버린지도 모르고 언제 떨어져 나간 줄도 모르면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천금 같은 부모님의 유산도 자식 때에 와서 그야말로 유실하고 쏟아버리면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입니까? 주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 부모님 저 재산 일구느라고 저렇게 노력했는데 어찌 아들이 때에 와서 저 모양이 됐을까? 다 안타까워하고요.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알아서 행여 쏟을세라 잘 간직할 일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영어 회화를 배운다고 미국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미군 한 사람이 시계를 차고 있는데 세상 천지간에 그런 시계는 제가 처음 봤어요. 얼마나 오래됐는지 시계 이 숫자판이 시뻘겋게 그냥 이상하고 몇 기가 다 벗겨지고 이 시계 줄은 뭐 가죽 줄인데 나달나달나달한데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볼품이 없어요. 누가 집어던져도 집어갈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시간은 맞냐? 그래도 시간은 맞대요.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건 우리 부모님 약혼 선물 시계라는 거예요. 자기 약혼 선물 시계가 아니고 부모님 약혼 선물 시계래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들 약혼식 때 그 선물로 물려줬고 자기도 자기 아들이 약혼할 때 이걸 그때까지 간다면 물려줄 거라. 얼마나 소중합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다 떨어져 나간 그저 집어 던져도 가져갈 사람도 없는 것 같은 몇 푼 되지도 않은 시계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저는 할머니하고 떨어져 살았더랬는데 가끔 할머니 찾아뵙고 그랬죠. 우리 할머니는 늘 성경 읽고 계셨고 또는 다른 책 읽고 신문 읽고 삼국지 읽고 늘 그러신 분이었어요. 제가 오래간만에 가면 얘야 이 성경에 이게 무슨 말이냐 저를 보고 물어보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빨리빨리 했으면 제가 휴가를 가서 장례에 참여하고 다 했을 터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는 휴가를 못 가고 장례식에 참여를 못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아쉬운 것은 그 할머니가 보시면서 은혜 받고 그 성경을 붙잡고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그 성경책 찬송가를 제가 챙기질 못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었더라면 전 가보같이 제가 존중히 여겼을 것이고 소중히 여겼을 것이고 자손대대로 제가 물려줬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것을 챙기지 못한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값이 얼마냐, 즉 얼마짜리냐, 크기와 숫자에 너무 신경 쓰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남이야 모르더라도 내게 귀한 것은 귀한 겁니다. 그런 것을 내가 소중하게 알아서 챙기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아본 사람이 아니면 모릅니다. 맛도 모르고 감격도 모르고 냄새도 모릅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나는 압니다. 그때 은혜 받았다. 심지어 은혜 받았던 곳까지도 다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시죠? 내가 처녀쪽에 천안중앙교회에서 그때 집회 때 은혜를 받았는데 다 그렇게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게 소중하고 그래서 내가 간직하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따라 실천하고 활용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은혜 받았다고 펄펄 뛰고 좋아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러는데 은혜 받은 그 다음에 잘하면 그것으로 입증되는 겁니다. 은혜 받았다면서 그 전이나 진배 없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외친 말씀 중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중에 행동과 성과로 입증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리고 사함받았다는 은혜로 감격하고 있는데 봤더니 그 전이나 다름이 하나도 없다면 그렇게 회개하고 났더니 그 사람의 생각이, 자세가, 마음이, 활동이, 말이 달라졌어요. 표정까지 달라졌어요. 저 사람 정말 회개한 사람이구나. 안 믿는 사람 주변에서 인정할 수 있는 열매가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려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은혜 받은 대로 실천하려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야고보서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건 뭡니까? 듣는데 그치지 말고 말씀을 받은 대로 행하라. 그거 아니겠어요?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그랬습니다. 사실이죠. 가령 호랑이에 대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호랑이는 이렇게 사납고 호랑이는 키가 얼마고 주로 어디 살고 날쌔기가 어떻고 이야기를 들으면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그건 상상이에요. 그러나 동물원에 가든지 무슨 호랑이가 뭘 잡아먹는 비디오를 보든지 보면 아이고 호랑이가 저렇게 무섭고 저렇게 날쌔고 아주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좀 이런 말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백견이 불여일행이라.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행하는 것이 낫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령 넓이뛰기가 뭐냐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넓이뛰기는 도움닫기를 해서 여기까지 와서 뛰는데 그 거리를 재가지고 1, 2, 3등 등수를 매기고 기록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운동을 하고 달리기를 잘해야 되고 등등. 그러는 것보다는 직접 운동장에 나가서 넓이뛰기 선수들이 넓이뛰기 하는 걸 보면서 저게 넓이뛰기구나 알 수 있어요.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자기가 직접 뛰어보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 그렇죠? 그러면 넓이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대로 입력이 되고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가령 야구가 뭐냐? 야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 팀이 몇 명이고 규정은 이렇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글러브이 어떻고 설명하고 하는 것보다는 야구장에 가서 직접 야구하는 걸 보면 이게 야구구나. 그거 참 재밌구나. 그리고 야구에 취미를 붙이고 야구장에 가기를 힘쓰고 그렇게 돼요.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지가 하는 거예요. 지가 가서 직접 쳐보기도 하고 받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수비도 해보고 공격도 해보고 그러면 야구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있겠어요? 어린이들은 과학 시간에 물 로켓 배웁니다. 그래서 물을 어떻게 하고 병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 교실 안에서 암만 배우면 뭐랍니까? 실제로 어린이들이 직접 하는 데 있잖아요. 가서 물 로켓 하는 걸 보면서 저렇게 하니까 확 날아가는구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물 로켓을 만들고 해가지고 팍 하면 나도 물 로켓 쐈다. 기도가 뭐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내용은 이래야 되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진지한 마음으로 자세로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맞아.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내용은 저런 것을 가지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구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지가 하는 거예요. 직접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응답받고 내가 체험하는 것, 그보다 더 좋은 게 있겠습니까? 전도가 뭐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뭐 영혼 구원을 하는 거고 성경에 이렇게 돼 있고 뭐 많은 사람이 전도받아서 이렇고 전도하는 걸 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 역전에서도 또는 터미널에서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전도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지가 하는 거예요. 직접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이런 사람 만나보고 저런 사람 만나보고 축호전도도 해보고 노방전도도 해보고 해보면 전도가 뭔지, 그리고 전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구원하는 그 기쁨이 뭔지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봉사가 뭐냐? 봉사로 말할 것 같으면 이렇고 저렇고 뭐 봉사의 역사가 어떻고 봉사의 내용이 어떻고 뭐 설명할 수 있어요. 그보다는 봉사하는 현장에 가서 보면 아, 이게 봉사구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직접 하는 거예요. 가서 직접 굳은 일을 해보고 어려운 사람을 돌봐보고 직접 자기가 못을 받고 일을 해보는 거예요. 아, 이게 봉사구나. 아, 봉사는 이런 보람이 있구나. 다 그러는 건 아니겠어요?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어떻게 아느냐? 씨앗으로 아십시오. 씨앗으로 알아서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씨앗은 싹이 트고 자라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리고는 점점 퍼져가면서 종족 보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인격도 인생도 죽을 때까지 성장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이번 부흥 후에 한 번 이만큼 주시는 것으로 끝나겠습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더 받을 수 있고 더 누릴 수 있습니다. 누가? 씨앗을 받은 것으로 알아서 신앙과 인생과 인격을 발전시켜 나가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주시고 더 주시고 또 주실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댓글 배워서 말글로 써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글 배워서 댓글로밖에 못 써먹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조금 배웠는데 배운 것을 10분 활용해서 이런 것 저런 것 가정에도 직장에도 여러 군데로 활용하면서 크게 이제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잔뜩 배우긴 배웠는데 그걸 활용하지 못해서 안 배운 거나 진배 없이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댓글 배워서 말글과 같이 쓰는 활용하고 진보하고 발전시키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가 은혜 되게 하십시오. 은혜가 은혜 되게 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큰 은혜 주셨습니다. 받은 은혜를 따라 저희들은 간직하고 소중히 할 뿐만 아니라 실천하며 또한 더 발전시켜 나가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열매가 늘 풍성하게 하시고 그 모든 풍성한 열매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사랑하고 보존하고 갖고 나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받은 은혜를 소중히 간직하고 실천하고 키워나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